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할망구.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몇 분이 반응을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할망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망구라는 말은 아흔을 바라본다, 이런 81가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지칭입니다. 그러니까 왜 망구냐, 뭐 요즘같이 세 자릿수 정도는 살아야지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가 태어지기 전에 60일 때 환갑잔치 치르고 70 넘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을 그때 내가 90을 바라보는 그런 그 소망, 그걸 가졌던 분들이 망구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럼 왜 할머니들만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한 6살 정도는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고 할머니들만 계신데, 그 할머니들이 90까지 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불렀던 그 호칭이 할망구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구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할망구가 아니라 할영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멀미라는 건데요, 멀미.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뭐 차멀미, 배멀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멀미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차 탈 기회가 없고, 차라고는 아버님이 철도 직원이셔서 맨날 기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버스를 탈 경험이 없어서 버스만 타면 어지간히 멀미를 했던,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배멀미를 또 하는. 근데 멀미 중에도 좋은 멀미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꽃 보면 아주 이렇게 막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있죠. 그게 뭐냐면 꽃멀미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멀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사람들, 교회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멀미하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멀미가 아니라 행복해하는 멀미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꽃멀미, 또 사람 멀미, 교회 멀미하는 건 어떤 일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1절 이후에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합니다. 십계명 중에 앞에 부분 4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십계명 외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외우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읽고 난 다음에는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당신 나하고 결혼 혼인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야.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이러면 같이 살면서도 재미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려워지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다 할 수 없이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착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게 가뜩이나 눈도 작은데 도대체 어디 쳐다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달에 11조 한번 안 했더니 목사님이 나 쳐다보는데 가뜩이나 작은 눈이 조금 더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화이 째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죠? 왜 째려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법이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면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더 많은 즐거움들을 만들어가는 통로이고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살면 한 집에 사는 것이 즐겁고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고 한 침대에 눕는 것이 즐겁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하면 안 되는 걸로 또 자꾸 제약으로 묶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일들이 행복하지 않은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중부연회가 있었는데요. 연회하면 꼭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하는 일들은 다 좋지만 끝에 가서 꼭 하시는 말이, 결론이 그거예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입니다. 싸우자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법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도장 찍읍시다. 이거 법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지 말아라. 노한 것 때문에 어떤 열매가 생겨지냐면 사람을 살인하게 돼요. 그렇죠?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심어지죠. 그리고 그 심어진 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죠.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처방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21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 이후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화해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법이지만 화해하라는 말은 이것을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축복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씨를 뿌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화해의 씨를 정성껏 심으면 어떤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화해의 씨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온전히 여기에 다 내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의 신비 중에 신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혀 남 모르는 사람 둘이 같이 사는 거죠. 신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엄마 배에서 10달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거의 경험이 있잖아. 예. 남편은 또 그 옆에서 누웠으니까 어쨌든 동거의 경험이 있잖아. 근데 전혀 남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산다는 거 굉장한 신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음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것을 자꾸 나누는 것들입니다. 뭐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고 듣는 것, 또 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 때문에 간음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뭐냐면 백신을 잘 맞으라는 겁니다. 어떤 백신? 내가 온전히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한 곳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백신. 바꿔 얘기하면 다른 외부의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간에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십계명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맹세한다는 말은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 신뢰가 없는 거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아니잖아.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서로 진실함이 없는 거죠. 또 진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진실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는 것, 또 틀린 것을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점점 더 그런 것을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선교단체에서 목회자들만 하는 이런 그 훈련을 하고 아우니치를 한 3주 정도 전국을 순회하며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 제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수 없는 좀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리더하는 한 분이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 한국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평양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로 평양에 가서 살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와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해야 돼서 그 평양 시내에 있는 그 봉숙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재작년인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설교하시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야. 저래도 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단둘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그렇게 복음을 설교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질문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가 복음을 설교해야지. 글쎄 근데 복음이 아닌 것을 설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설교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더 웃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복음을 설교해야지 뭘 하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확 받았어요. 아니 평양에서도 복음을 설교하는데, 서울 한복판에 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때로는 김 권사님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박 집사님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적당히 피해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오버랩된 거예요. 아니 내가 평양에서도 선포하는, 당연히 목사로서 선포해야 될 복음을 내가 여기서 제한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슴에 다가와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신뢰가 사라졌고, 신뢰가 사라진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거짓 맹세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좀 설명하느냐고 어떤 이야기를 제가 장로님들에게 드렸어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건 설교고요. 설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다는 표현보다는 둘 다 싫어지더라고요. 저도 싫어지고 그 장로님도 싫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설교와 삶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설교와 삶이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장로님에게 설교자로서의 삶이 같이 가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저한테 분노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그저 목사의 말을, 설교를 그냥 목사의 말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음으로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에서 목말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생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들 중에 맹세해야만 되는 이야기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듣는 소통이죠. 그 다음번에는 보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복에 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멀면 멀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불편한 마음이 증폭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불편한 마음들이 더 열심히 자랍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심리학의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76cm, 45cm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 76cm 거리라는 거예요. 45cm 거리는 부부 간의 거리가 45cm 거리. 76cm 거리 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뭐예요? 악수하는 거, 때로는 만나서 허그하는 거, 나는 당신이 76cm 안에 들어와도 좋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안녕, 이건 76cm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76cm 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우리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 안에 어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자기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살해되어진 거죠. 분노를 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분이 열심히 칼을 갈았습니다. 20년 동안 드디어 원수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칼을 샥 뺐는데 원수가 웃는 거예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하도 칼을 갈아가지고 칼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내가 속에 분노를 쌓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가장 가까워, 가장 좋은 예수님의 처방은 뭔지 아세요?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 안 맞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시죠? 크런치 한다 그러죠. 가서 붙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끌어안고 품에 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 사실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ou are the sal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the light. 너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내가 빛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서운해하셔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셔요.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빛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You are the salt 이렇게 대답하면 Yeah, I'm the salt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You are the light 이렇게 얘기하면 Yeah, I'm the light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려서 제가 미군 부대 근처 살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제가 그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인지 몰랐어요. 미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뭐라 그러냐면 우리끼리 뭐라 그러냐면 그 미군들 향해서 I'm a boy 그러면 막 초콜릿 주고 막 뭘 주고 그래 시레이션 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너무 먹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I'm a boy 막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식민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미군들에게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제가 그때 몰랐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그냥 적어도 그때는 나는 소년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여러분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육신하셨다. 거룩한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가지고 왔죠.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육신을 입고 왔어.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 거야.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무기를 버려서 스스로 항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항복함으로 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항복했어? 자, 내 육신을 봐. 내가 신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버렸어. 그런데 그 무기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도 그래. 너도 소금이야. 소금이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맛을 가지고 있고 이 맛 때문에 내가 어느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썩어야 될 것들이 썩지 않고요. 맛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맛을 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성육신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진 것은 내가 된장찌개 안에 들어가서 된장찌개의 맛을 살리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 가서 썩어질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역할을 하라가 아니라 너 그냥 그렇게 해. 너 그런 존재야. 너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각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푸르스름하고 하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색깔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You are the light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너 빛이라고. 여러분들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등경 위에. 우리가 빛된 존재인데 이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군인들이 정권을 많이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좀 있죠. 튀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튀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걸 좀 나쁜 말로 속어로 얘기하면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나대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성대로 지으셨어요.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요, 나 이제 튀기 싫어. 그리고 분홍색이 되면, 그거보다 더 옅은 파스텔풍이 되면 그 하나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무지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꼴불견입니다. 노란색 튄 거, 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색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노란색을 적당히 희석시켜가지고 무지개 속에 들어가면 못 봐줍니다. 그거. 사람은 자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누가 튄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화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조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큰 통을 보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빨간색의 열정을 가졌으면 열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파란색의 편안함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그 편안함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덴티티예요. 나는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꽃을 보면 멀미가 일어나나요? 저는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지고 사대문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꽃을요, 지금도 나팔꽃하고 해바라기만 분명히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어느 날 여름에 분홍색 꽃이 피었길래 야, 진달래가 인제 폈네 그랬더니 철쭉이야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개나리하고 라일락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아유, 개나리가 인제 폈네 그랬더니 라일락이라니까. 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횡성에 가서 처음에 사는데 뭐 꽃이 피는데 꽃이 피었다고 막 저희 아내는 막 감탄을 하는 거. 이야, 저 치악산에 저 꽃핀 것 좀 봐. 저 푸르른 것 좀 봐. 근데 보긴 뭘 봐. 산이지. 네.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그 치악산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쉬하게 느껴지고 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살면서 뭘 하게 되냐면 멀미하게 되더라고. 그게 꽃멀미예요. 자연과 내가 친해지고 자연과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들어가서 멀미하는, 꽃과 더불어 멀미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성훈련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조의 어떤 분들이, 남자분들이 한 7분 정도 있었어요. 훈련 끝나고 이제 각기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먼저 왔다 가고 이제 다음번 두 번째 제일 연장자인 분이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저녁 먹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2시, 3시가 지나도, 저희 집에 왔을 때는 밤새고 했어요. 2시, 3시가 지나도 막 이 사람들이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남자들이 모여서 술 없이 이렇게 오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저야 원천적으로 그걸 몰랐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 권사님의 말이 정말 막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여자들은 가능하거든요. 그죠? 예, 내숭 떨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자들은 가능해요. 근데 남자들은 안 가능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날 우리가 얘기한 얘기,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열매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인애가 놀라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게 깨달아졌어, 막 그래가지고요, 12시가 지나가는데도 저는 거기서 서울에서 횡성을 가야 되는데, 물론 차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은 다 없어도 괜찮지만 어쨌든 가서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2시가 지나가도 이 사람들이 얘기가 끊어질 줄 모르는, 그 정도면 사람 멀미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좋아지게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눈치들이 없는 몰라. 멸치, 꽁치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눈치 없어져요. 사람 멀미하는 거죠.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으셔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신 분들, 그 교회 멀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멀미하는 게 좋지 술집 멀미하는 게 좋겠어요? 같은 걸 취해도 성령에 취하는 게 낫지 술 취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멀미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지었어. 오늘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장애인 주일 아니니? 네, 맞아요. 그랬더니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 장애가 뭘까요? 제가 물었더니 너처럼 차멀미하고 배멀미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그런 멀미 말고 꽃멀미, 사람 멀미, 교회 멀미 하라고 너를 지었는데 너는 자꾸 쓸데없는 멀미 하더라. 제가 아침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멀미는 이런 겁니다. 화평해야 될 자연과 친하지 않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고요, 내 온 삶을 다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영적 장애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 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그런 멀미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내가 소금인 거 네가 알아라. 맛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 빛인 거 알아라. 내가 너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고 비추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421장인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되는 거죠. 예,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여러분들 이 천국길을 가면서 하는 참멀미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교회 멀미하는 거죠. 그죠? 3절에 보면 내가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과 멀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빛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소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맛을 잊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고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자연을 바라보며 꽃물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바라보며 사람 멀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곳에 모여 같이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때 교회 멀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등경 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한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